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살아가는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요. 지옥불 속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는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요. 또 가슴이 저려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니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믿는 가족들은 심판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죽은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늘 한 집에서 마주보는 형제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배우자, 식당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지 가운데 자신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에 운명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찾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부산에 가면요, 기암 절벽과 뛰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부산 태종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일명 자살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대는 경치가 아름다워서 유명한 관광지인 동시에 이름난 자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렇게 쓰인 표지판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요, 그 자살바위에 전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살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자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요, 자살 방조에 관한 처벌이 있어요. 자살을 하는 사람을 도와서 자살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자살을 시도해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경우에 자살 방조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죽음을 함께 뛰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척관계에 있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말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해 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혼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으로 기록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미안하지만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때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는 그가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지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 지옥의 형벌 아래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열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훗날 그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은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100년, 200년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50살 때에는 50대에는 50km로 가는 것 같더니 60대가 되니까 내가 60km로 가는 것 같다. 70km로 가니 70km로 내가 뛰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간다. 여러분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야고보 선생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생이 끝나면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멘. 부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부는요, 이 세상에서만 백년해로 하고 천국 갈 때는 따로따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은 천국 가고요, 예수 현찮게 믿는 또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이거 안 돼요. 천국까지 헤어지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두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 중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요, 그 롯의 후손들은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보면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또 바울을 도와가지고요, 이방 선교를 완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부부인가요? 참으로 귀해요. 그런데요, 그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좋은 일하고도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이 세상에서만 해로가 아니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화 된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자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요, 다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이 노아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때에 그의 가족 8식구가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다 죽었는데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서요, 노아의 가족처럼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걸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살몬과 그무엘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잠입해가지고 정탐을 하다가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쫓기다가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줘가지고요,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숨겨주었던 라합의 가족들은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고넬료는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엘리의 가정,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가정은요,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망나니 중에 망나니 짓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 가정이 영생의 축복이냐 영원한 지옥의 저주냐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아 일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원히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요즘 실직자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불러서 세워주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밭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전신주는 항상 그 밭 주위에서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쉬는 소리를 들었냐? 밭을 갈 때나 씨를 뿌릴 때나 항상 방해만 된다고 불평과 원망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신주 그림자 때문에 밭에 곡식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주는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고 또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울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신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전신주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인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주야, 너는 결코 무용지물이 아니란다. 너는 밭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사명이 있단다. 너 때문에 수십 킬로나 떨어진 산속마을까지 전기가 들어가서 밤을 밝게 비춰주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밖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단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사로에게 좀 다시 내려보내게 세상에 내려보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절하고 말았어요. 이 부자가요,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 지옥불 속에서 울부짖는 마지막 절규 소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저 지옥불 고통 속에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치면서 부르짖는 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지금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가족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와서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소천하신 분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까? 제 마음은 답답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빨간색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축복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복음화돼서 지상 최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